오늘은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시저입니다.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에 대하여 누가는 언급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세계 온 천하를 호령합니다. 한마디로 호적하라. 자, 그것도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그랬더니 온 천하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아우구스투스의 힘이 세다, 황제의 힘이 셈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수백 년 전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 거리가 꽤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꽤 거리가 먼데요, 근데 예언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것도 너희 고향에 내려가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하라.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의 위력, 특히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천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굉장한 힘을 가진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따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어느 때든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마다 해마다 여름 사역을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세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꼭 구입할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고석의 하나님.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믿었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마치 재판정 앞에 나가는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대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피고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따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점검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요셉 집안에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관 안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모두가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벳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붙여보실까요? 빵, 집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원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죠. 원래는 정확한 의미가 빵집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떡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되시는 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하나, 하필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로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목수가 가장 많이 만지고 손에 쥐고 살았던 세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 못, 망치. 다시 한번 시작. 나무, 못.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십자가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 세 가지는 십자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을 나무, 못, 망치 손에 쥐고 살아가셨네요. 주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셨고 망치로 그 못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과 관련된 삶 속에 주님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어떤 죽음을 가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 상상이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못을 자신의 손에 한번 대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환경 속에 살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사인이다 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님의 가난해지심을 상징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날 유일하게 주님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 목자들이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천한 존재예요. 몸에 향기가 나는 존재가 아니라 몸에 냄새 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주님이 마국간, 말구유가 아닌 화려한 궁전,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도 목자들이 예수님을 왕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들어가기 전에 문지기한테 차단당했겠죠. 근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관 주인들을 보시면 다 거절합니다. 이것도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관 주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손님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방을 못 줄까요? 방이 다 찼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여관 주인이 거절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주어서 방이 없어서 거절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우리 한번 서신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신대요. 미안해요. 내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따져봅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몇 시간 주어지죠? 24시간 주어져요. 모두가 24시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다른 시간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있어요. 내가 돈 벌 시간은 있어요. 사람 만나서 차 마실 시간은 있어요. 맛집 탐방한다고 1시간 기다릴 시간은 있어요. 이미 다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사람 만날 시간은 있지만, 돈 벌 시간은 있지만 다 이미 시간들이 가득 차 버려서 주님께 내가 내어드릴 인생의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것을 위하여 시간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은 없네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특별함이 있는데 새벽 예배가 기본적으로 130명에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기도에는 한 700명까지 나왔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재정부장님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제가 한 사역을 하면서 좋은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무늬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바쁘세요. 모임이 한 10가지가 된대요. 저녁마다 친구분들이 집에 가만히 안 두세요. 자꾸 불러내신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굴 보기 정말 어려운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재정부장은 우리로 치면은 주일 예배 드릴 때 봉헌위원을 재정부장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스터키 하나를 딱 줘요. 선물로. 2년 동안 맡깁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를 거의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니까 예배 시간이 5시면 4시 반까지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4시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다 불 켜시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헌금함 세팅 딱 하시고 그리고 5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봉헌하는 시간에 본인이 이렇게 재단에다가 헌금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가 하냐면 재정부장이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이거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못 일어날까봐 특히 월삭이라든지 주일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악몽을 꾸면서 무슨 꿈을 꿀까요? 꿈에서 예배당에 지각을 해서 혹은 예배 시간에 못 가가지고 봉헌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알람이 울리네 가지고 교회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2년 다 되고 한 달 남은 시점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졸업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한박 웃음을 지으시던지 2년 동안 하시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교역자분들의 마음이 이러시겠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2년 동안 얼마나 온 신경을 뭐 하나 신경 쓰는 거예요? 나 새벽 예배 내일 꼭 나가야 돼. 나 내일 빠지면 안 돼. 나 재정부장이야. 내가 가야 돼. 해가지고 이분이 2년 동안 성실하게 그것을 잘 졸업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역할을 사명을 맡는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생각납니다. 24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시간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네, 목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자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을 들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은혜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제사장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왜 목자들한테 나타나셨을까요? 목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낮고 천한 자, 비천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실한 자들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구도 보지 않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인생에 하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줬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자들로 선택받았네요. 먼저 선택받은 거예요. 이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야 하고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1등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아느냐, 먼저 공부했느냐, 먼저 알고 있느냐, 먼저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안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라는 걸 하죠. 이미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 때도 한 3년치 먼저 공부하면 애기들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수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 정석, 수학 정석이랑 다 풀었다고 해도 점수 받아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 까먹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행학습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앞서 나가고 우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과 가치는 달라요. 성경에서 먼저 된 자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자. 성경에서는 먼저 알고 선택받고 먼저 된 자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들이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들었으면 이 말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 먼저 보내셨죠.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우월감을 가지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너는 성공한 인생 우월감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 이집트 땅의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먼저 남보다 아는 자는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선택은 사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떤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쓰시려고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게 선택의 목적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우월해. 여러분, 전혀 다르죠. 이들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명 의식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선택받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는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명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6절을 보세요.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무엇을 전해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는 것도 좋은데요,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좋은 밭의 기준은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밭의 특징이 있는데
8장 15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자주 하시는 말들, 자주 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 심지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것이, 뺏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요셉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아버지 요셉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습니다. 내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내는 내 아내가 맞아요. 뱃속의 아기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마음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풍랑이 요동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제가 달라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임신하면 특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우리 여자분들 갑자기 입덧을 웩 하죠. 알려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누가 먼저 알았든지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참 착해요.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이를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심중에 고민하고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할 때 헬라어가 엔티메오마이라는 단어래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 뒤집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번역을 바꿔야 돼요. 요셉의 속이 뒤집혔어요. 이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들을 때 요셉이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요. 지금 내 상황은 속이 뒤집히거든요.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9개월 동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입덧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의심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이랬다가 저랬다가 치밀어 오르는 의심, 때로는 분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요셉의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 감정을 내려놓고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아,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지. 뒤집힐 때마다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죠. 제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요셉 그의 사랑, 그의 행복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어주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행복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죠.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내려놓죠? 주님을 내려놔요.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 내 뒤집히는 속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허허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대요. 교회는 이 세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집단이다. 세상의 대부분의 단체는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 들어옵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취미 그리고 면접도 보죠. 심지어 대학교가 그걸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대학들이 그 성적에 맞게 합당해야 합격증을 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교회 섬기다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누구를 위해 내려놓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누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내려놓는 사람. 내 감정이 지금 뒤집어지고 내가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 눈이 뒤집힐 때, 내 마음이 뒤집힐 때 교회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속이 아무리 뒤집어진들 지금 요셉의 속만큼 뒤집어지겠습니까? 감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주도권 다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행복을 좀 양보하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저는 최고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자기 품에 안고 양육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또 자라면서 아기 예수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걷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참 고마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가끔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태워줄 때가 있는데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그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우리 한 친구가 아주 멋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성경학교 유치등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 차를 태워다 주는 그 짧은 순간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빠가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빠는 마음으로 다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건데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너가 더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오는 게 좋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좋대요. 자기에게 이런 아빠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앞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칠까봐 같이 공놀이를 해주고, 또 공놀이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데리고 가서 공놀이 해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다칠까봐 걱정해주고, 따뜻한 말로 올 때마다 인사해주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그 받은 사랑을 너무나도 이 아이가 너무나 깊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 짧은 순간에 차에서 나누었던 대화 속에 제가 너무 참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볼 때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과 위로로 손을 내밀어주고, 또 곁에서 붙잡아주고,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